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오늘 우리 11과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11과 묵상의 문제 들어가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묵상이 하기 싫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묵상이 하기 싫을 때 쉽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쉬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쉽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밖에를 나가거나 이렇게 합니다. 네. 묵상을 쉰다는 말은 저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고요. 저에게 있어서 묵상을 쉰다는 말은 큐티 책을 그날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은 뭘 하냐면 다른 걸 합니다. 놀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책을 집어드는 거죠. 우리가 뭐 하고 있었던 읽어야 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다시 읽고 있는 책을 읽는 거죠. 오늘은 조금 큐티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은 좀 책을 조금 더 읽고 싶어,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앞서는 거죠. 네. 그래서 놀러 가거나 뭐 다른 걸 하거나,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 멈춘다 뭐 이런 거 아니고, 혹은 오늘은 묵상하기 싫은데 이런 거는 말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뭐 이런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확대시키시면은 뭔가 지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거 아닐까요? 네. 자, 우리가 묵상이 하기 싫을 때라는 말은 어떤 그 루틴 있잖아요. 성경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큐티책을 쓰고 있는데 큐티책을 계속 쓰면서 이게 너무 요즘에 힘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면은 어제 봤던 말씀이랑 오늘 봤던 말씀이랑 똑같고 계속 져주고 사람 이름만 바뀌었고 뭐 이러면 사실 되게 힘들 수 있죠. 그런 때는 잠깐 멈추시고 다른 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뭐 이러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이 하기 싫을 때는 조금 쉬었다 가셔도 괜찮다. 네.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격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요라는 얘기가 그날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돼. 도망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잠시 머리를 식혀도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네. 묵상을 쉰다. 이런 사람들 중에 그냥 영영 쉬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시고, 네. 말씀이 계속 즐겁게 다가오셔야 합니다. 자, 오늘 251페이지에 있었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게, 나답게.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나만의 어떤 루틴, 나만의 어떤 법칙들을 좀 만드시면 좋겠다는 거죠. 마이 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페이스가 내가 신앙의 페이스를 나는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좀 판가름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관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큐티를 해야 돼. 혹은 나는 오늘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일상이 진행이 돼. 이러시다면 하시는데, 어느 날 그게 못하거나 아프거나 불의의 상황이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깨진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라서 징크스 이런 걸 굳이 신앙으로 가져오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나의 페이스, 어떻게 하면은 나는 이거 안 했어도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혹은 이걸 안 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겠어. 라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 같은 집중 세미나에 들어가면 큐티를 그날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과제나 이런 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중 세미나에서는 큐티를 안 하죠. 왜냐면 세미나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봐야 되니까. 또 혹은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주일 설교나 이런 좀 비중 있는 설교들을 좀 정성껏 아니 좀 분량을 많이 준비해야 될 때는 큐티를 그날은 쉬죠. 그 대신 다른 성경 말씀을 되게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대체할 수 있는, 혹은 월요일이나 주일 오후나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질 때는 그때 굳이 큐티를 하지 않거든요. 그날 큐티 못했지만 주일에 우리가 큐티를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큐티 책에는 주일날 큐티 본문이 매번 나옵니다. 근데 주일날 큐티 본문을 안 했기 때문에 저녁에 큐티를 한다? 그게 편하시면 그걸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책들을 읽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 서적을 읽을 때도 있고요.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제자도와 관련된
저는 사실은 제자도와 관련된 책들을 그냥 주기적으로 자주 읽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좀 설정해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제자도와 관련된 책들을 좀 읽는데요. 그런 부분의 책들을 좀 읽어주시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252페이지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꼭 맞는 방법들을 찾아내시라. 혹은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겠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총독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읽는 거, 다독하는 거죠. 성경을 다독하는 것, 장려한다, 좋다. 하고 싶으면 해라. 두 번째는 성경 한 권과 실험하는 거. 하박국, 뭐 요나서, 뭐 로마서 이런 식으로 한 권과 실험하는 거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에 집중해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게 사실은 큐티랑 많이 비슷하죠. 세 번째는 한 인물을 중심해라. 한 인물, 다윗을 묵상하거나, 뭐 요한을 묵상하거나, 뭐 예수님을 묵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또 네 번째는 중요 단어를 붙잡는 거. 한 문장으로도 묵상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한 5권가 뭐 그때 나왔었잖아요. 한 문장으로 묵상하면서 한 단어를 하나님을 경배한다. 오늘은 경배라는 단어가 꽂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매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없지만 다섯 번째는 한 사건들, 뭐 사건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쓰는 방법들인데요. 스토리와 관련된 설교들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왜 싸운 걸까? 단어들을 굳이 묵상하지 않아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골리앗은 왜 굳이 애기랑 싸운다고 그랬을까? 안 싸워도 되는 거를, 뭐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를,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근데 그 한 사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걸 한 3일 정도 묵상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김기현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 막 8일 이상 뭐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고수시니까. 하여튼, 한 사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다윗의 1세기와 관련된 뭐 또 있고요. 또 혹은 주제, 오늘은 기도, 오늘은 뭐 성경, 오늘은 뭐 성숙, 오늘은 사랑, 뭐 이런 주제들로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장소도 바꿔보고, 찬양도 불러보고, 기도도 해봐라 뭐 하면서 묵상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묵상을 지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어떤 루틴으로만 만들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을 오늘 딱 6개월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딱 1년만 할 거 아니잖아요? 5년, 10년,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통독을 해봤다가, 이번에는 큐티를 해봤다가, 이번에는 뭐 집중 세미나를 들어봤다가, 이번에는 공동체 읽기를 해봤다가,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고, 그걸 또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동시에 하는 방법들을 즐기는데요. 동시에 할 때 헷갈리지 않고 되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는다면 신약 읽는 모임, 신약을 읽는다면 구약 읽는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58페이지 보시면 자신만의 방식을 몸에 익히되 다른 묵상법도 훈련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아. 하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만약 20대에 결정한 거라면 30대에 다르고 40대에 다르고 50대에 계속 달라져요. 상황도 달라지고 내 이해의 폭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에 고수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묵상을 계속 하셔야 되고 있고요. 자기 몸에 맞는 방식을 찾되 때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할 때 지속적인 묵상을 할 수 있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동체라는 부분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묵상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왜냐면 25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는 성경이라는 책의 특성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묵상하는 거, 읽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 성경책의 되게 특성이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이 혼자 하는 거야, 묵상은. 이렇게 치부해 버렸다면 그거는 어쩌면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기는 어떤 공동체의 책임의 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공동체는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하자. 뭐냐면 함께 묵상하는 일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묵상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동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모임의 기한을 정하시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기한, 회차를 정해놓는 건데요. 제가 무엇을 할 때 항상 저는 회차를 정해놓거든요. 5번 안에 끝냅니다. 10번 안에 끝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책을 본다면 우리가 2권씩 봐서 8번이나 7번 안에 끝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차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회차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책을 읽거나 잠깐 쉬었다가 바로 책을 읽을 경우가 있는데 그 텀마다 기회를 주는 거죠.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은 공동체 어떤 묵상이나 공동체 그룹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져야 하지만 이것에 대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공동체 그룹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은 공급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리드하면서 준비를 하고 뭐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공급을 받는데 그 공급의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머무르겠죠. 근데 그 공급의 묘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열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왔으니까 강압적으로 들어와야 돼. 뭐 이걸 못하면은 너는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시기와 때가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거든요. 상황이 지금 뭐 아이가 아픈데 이 묵상이 되겠어요? 혹은 내 몸이 막 아파가지고 열이 막 40도가 올라가는데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을 지나야 되는 거죠. 어려움의 시간들 혹은 분주한 시간들을 지나서 그렇다고 막 빈둥빈둥 노는다가 이거는 해볼까? 이렇다면 조금 안타까움이 많지만 그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어떤 적용이 아니라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 사람이 가장 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말씀을 잘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를 적기를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임의 기한을 정하시고 개인별로도 하실 때도 뭐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뭐 한 달 동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길어지지 않도록 좀 짧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읽어보면서 265페이지에 보네퍼 말이 인상이 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함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네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충만함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해라.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인내가 올 수도 있고 괴로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신자로서 할 일 아니냐. 그리고 덧붙이는 건 하나님을 찾으면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죠. 오늘은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268페이지에서는 이러이러한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측면에 따라서 다 묵상이라는 것이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0페이지 첫 번째 줄에선 묵상이란 천국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일이자 천국을 내 삶에 현실화하는 방법입니다. 묵상이 삶이 되셔야 합니다. 묵상이 그냥 우리에게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묵상이 괴롭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목사님은 큐티하는 게, 묵상하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힘든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묵상을 안 하면 되게 힘들어지는구나, 되려.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하면, 이 묵상을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분주해서 못하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게 되는. 그리고 할 때 참 특이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는 묵상을 많이 거르지 않는 편인데요. 거의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을 만날 텐데, 또 사람들을 만날 텐데, 또 교역자들과 함께 또 티타임이라도 하고 점심이라도 먹을 텐데 거기서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럼 맨날 뭐 TV 본 얘기, 뭐 축구 얘기, 뭐 영화 얘기, 뭐 이런 거 할 건가? 영적인 부분을 돌봐야 하는 교역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 리더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뭐 별로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되게 영적이거나 되게 막 뛰어나거나 막 이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의 안에서 스스로 흘러나가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아, 오늘 큐티를 한 거, 혹은 어제 큐티를 한 거, 오늘 못했을 수 있잖아요. 어제 큐티를 한 게 오늘 대화하다 보니까 어제 큐티한 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대요. 힘을 내세요. 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항상 든든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격려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그쵸? 근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제 말씀에, 집사님도 묵상하셨죠? 요즘에 매일 성경 본문이 그래요. 요즘 매일 성경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참 힘이 되었어요. 뭐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예. 근데 생뚱맞게, 그거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뭐 이래. 예. 뭔가 좀 약간, 점쟁이 같지 않나요? 무속인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묵상한 말씀, 어제 묵상한 말씀, 요즘에 묵상한 말씀들이, 혹은 요즘에 읽은 책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 묵상법 책 읽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사람 만났을 때, 야,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성경 봉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딘지 알아? 막 이런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272페이지 마지막 번째처럼 그냥 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됐네? 그냥 먹을까? 맛있네? 오늘 맛이 없네? 근데 거르긴 좀 그렇잖아.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가벼워지시고 또 즐거워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